25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너희 여호와의 편에 인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와 사랑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타이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올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물론 영하 10몇 도 내려간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춥다는 생각이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타이완 나라는 지난 주간에 이상 기온이 발생해서 무려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심정지가 왔대요. 그래서 죽으셨대요. 참. 근데 그 온도가 뭐 대단히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약 영상 9도 정도 이렇게 온도인데, 그들은 보통 한 25, 6도 정도가 보통의 그냥 평균 온도래요. 근데 그게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그만 그 이상 기온으로 심정지가 와서 한 500분 정도가 돌아가셨다. 지난주는 또 일본에 6.9인가 6,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일본은 또 막 난리 났더라고요. 일본이 제일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난카이 해곡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일본은 어쩌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난카이 해곡의 끝자락에서 지진이 한 7 정도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냥 심각하게, 그리고 이 난카이 해곡에 일어난 지진은 발생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후지산이 분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후지산이 폭발을 다시 한번 하든지 난카이 해곡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지 하면은 일본은 어쩌면 존립 자체가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나라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올해 지금 우리가 2025년 들어와서 오랫동안 짤막한 시간 동안에 가장 큰 것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일 것입니다. 12,300채가 불탔다고 그러고 아직도 완벽히 전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해액만 220조. 산티아나라는 악마의 바람이 불어서 점점 피해를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365일 가운데 이 해를 시작해서 오늘 19일째니까 19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초유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어저께 현직 대통령이 또 구속이 됐어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참 이 한 해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시작한 지 19일째 살아가는 요 짤막한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 놓치는 걸 보면은 참 이 한 해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해만이라도, 정말 올해만이라도 영적 레위 지파로 살아가자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만이라도 썼던 이유는 올해가 제 마음속엔 참 이 한 해가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이 안에 어떤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다음 세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는 정말 중대한 시간이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던 많은 징조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올해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자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서로 듣고 올해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가? 첫 번째, 올해는 정말 하나님 편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너희 여호와의 편에 인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어디로 나오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나오라. 왜? 모세는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봉독한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속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 반대쪽에 한쪽에는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아론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든 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 갖고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자예요. 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내 편에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자 모세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그 말을 외치는 겁니다. 모세 편에 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내려올 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아주 정확한 세 가지가 1, 2, 3으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그 손에는 황금 송아지 달려있고 우상이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갖고 내려왔던 십계명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앞에 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0개월밖에 안 지나간 이 한 해 우리나라 형편 어떻습니까? 어쩌게는 또 어떤 지법으로 이 사람들이 진입해서 막 정거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점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에 아마 올해는 최극을 이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편 자칫하면 설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여러분에게 첫 해 신년, 첫 송년, 송교 20일 드릴 때,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자. 여러분은 인간의 손에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져 있고, 인간의 손에 어떤 사람의 어떤 요구를 만들어 놓는 그런 편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편에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 여러분 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편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고백한 자들, 우상을 만들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그 자에게 여러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큰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지금 각 교회마다 어떤 문제로 좀 시끄럽고 힘든가, 카톡에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카톡에 이룩저룩 하는 말들이 오는데, 이 정치적인 말들이 막 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붙고, 그래서 카톡을 폭파하기도 하고, 카톡을 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국민일보의 신문에 날 정도면 큰 기사로 났는데, 날 정도면 그것이 어느 한 곳에 한 6만 교회 된 한 교회만 그렇게 되면 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많은 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간에 대립되어 있고 갈등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기사가 신문까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손을 가지고 있는 아론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 편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마음 먹으면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레위는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마음속에 진노를 하셨으면은 이 백성을, 당시의 백성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고 진 이문의 전문까지 가면서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를 죽이고 너희 친구를 죽이고 너희 이웃을 죽여라. 레위 사람들이 그 칼을 차고 뽑아들 가면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일어나기 3일 전에 헐리우드에서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몇 표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에게는 한 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은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딱 3일 만에 LA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방화든지 자연 발생이든지 사실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은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은 피해를 주긴 좋습니다. 근데 올해 산불은 유난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정말 유난히 달라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꺼지도 않고 진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가서 결국은 12,000채를 태우고 서울의 3분의 1 정도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22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의 피해를 냈던 그 LA 산불.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것을 몇 번 보면서 예사롭지만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방화했든지 자연 발생을 났든지 모르지만 3일 전에 막 깔깔깔 웃으면서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당신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관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조롱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는 LA로서의 산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잖아.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던 선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연히 조롱하는 건 어쩌도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 올해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한 번의 리비지파, 영적 리비지파로 살아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껄껄껄 웃으면서 미소 짓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그냥 막 웃는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참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시대 같은 느낌. 제가 엊그제 이틀 전에 우리 오나는금의 다음 세대, 다음 애들, 우리 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저는 처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들의 머릿속에 손 두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들은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얼마큼 험하고 얼마큼 무서운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시간이 50년 넘을 거고 60년 되고 70년 될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지식 몇 가지로, 들었던 몇 가지로, 이름 기억한 몇 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와요. 제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한 명 한 명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이 어린 생명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어마어마한 생활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험악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700만입니다. 5천만 인구 중에 3,700만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50년 뒤에 그 인구가 1,600에서 1,700만 밖에 안 됩니다. 나라 자체가 존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살짜리 아이 50년 살아봐야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살짜리 청년들 50 살아봐야 70밖에 안 됩니다. 그 삶의 한복판에 이 나라는 완전히,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갈등, 분열,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다음세 기도하면서 사실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엊그제 오나는금에서 기도할 때만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50년, 60년, 70년 살아갈 아들입니다. 이들이 50년 살아가고 60년, 70년 살아갈 텐데
하나님 만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매반차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참 기도하면서 마음도 힘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 있습니까? 50년 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가 1600, 1700개 안 돼요. 경제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금 낸 세금은 그래도 얼마도 안 벌지만 그때 되면 50년 되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버는 총소득의 50%를 세금 내야 그래야 나라가 겨우 운영되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지금 얼만큼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많이 무너지면 얼만큼 많이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웃을 만큼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만이라도 2020년 올해만이라도 영적으로 레이지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득 채우는 것.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상하고 찢어진 마음,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 우리를 에고에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함부로 하고 막 할 때 아버지 엄마가 얼마큼 마음이 상하게 찢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만족함으로 채워집니까? 자식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 잘못해서 미안해 안 그럴게. 여러분 헌신은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채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해만큼 우리만이라도 영적 레이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버지 찢어진 마음, 답답한 마음이 채움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찢어진 마음을 누가 채웁니까? 세상 바라볼 때 그 험악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마음을 느껴보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는 비록 하나님 명령한 명령을 수행하지만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채워드린 거예요. 주께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께만 향한 그 마음을 올려드린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저는 올해만이라도 2020년 올해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모르겠고 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 올해만이라도 이 나라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온전히 다시 서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는 있어야 이 땅에 올해 일어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한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로 영적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민수기 8장 18절 말씀 시작. 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를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전 사실 이 제목의 단어를 12일 날 밤중에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잠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들어왔는데 영적 레이지파로 살아라. 얼른 일어나서 일단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무슨 마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영적 레이지파로 살라는 이 은혜가 무슨 말씀이니까 올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올해만이라도 네 생각, 네 마음, 네 행동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별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구별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복을 받았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함을 통해서 구별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요, 마음도 구별해야 되고요, 그걸 내 것 쓰면 안 되고요, 구별된 그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올해만이라도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것. 그럼 무엇을 구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별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당신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헌신했을 때 그에게 준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십니까? 너 구별되어서 나 섬겨.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구별되어서 나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내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야. 레위 자손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3명의 아들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 고핫 자손은 성물의 모든 것을 매는 일로 섬겼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덮개를 매는 일로 섬겼어요. 무라리의 자손은 성막의 널판, 기둥, 이 모든 받침들을 매는 자손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은 힘을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섬겨야 돼,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성막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의 세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일을 딱딱 맡겼는데 어느 한 자손이라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뭡니까? 성막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자손들에게 똑같은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맡기고 그 세 개를 합쳤을 때 비로소 온전히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이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별된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나만 섬기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저 사람 섬기고 저 사람 섬겨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길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주고 온전한 믿음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갖지 마십시오. 나만 잘났다고 남아야 되고 그거 되냐.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죄의 몸된 교회 속에는 A, B, C 등 그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으쌰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서 고별된 모습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주의랑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 속에 하나님은 아삭, 해만, 여돈의 이 자손들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된 은혜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찬양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아삽, 해만, 여돈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성경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만들고 그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레위 집안 섬겼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앞에 나왔을 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주시고 그 아론의 아들들에는 제사장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해만큼 우리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이 있습니다. 5천만 속에 진짜 레위 지파가 되어서 영적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5천만을 대표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진영 따지지 말고 누구누구 따지지 말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나가는 그 길을 쓸 수 있는 자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영적 레위 지파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누군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올해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열방을 대표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회를 대표하고 우리 가정, 이웃을 대표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